신명기 3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노래 여섯 번째, 선포하라. 네, 선포하라. 네, 모세 노래 마지막 시간이고요. 신명기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모세는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뭔지를 꼭 너네가 실현시켜야 된다. 이게 순종이다. 모압 언약을 지금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바라보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리더십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격려가 아니라 모세 노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려해 준 내용이 아니라 니들은 반드시 말 안 듣는다. 니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니들은 망할 건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모세의 노래가 형식이 소송, 그래서 고발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교훈, 그러니까 꼭 제발 정신 차리자, 제발 잘하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격이 없는, 아니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백성이 이렇게 경고해도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벌받아 마땅한 얘네들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뭔가 이게 좀 부딪히는 듯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이 내용이 잘 풀어져서 나와 있는 게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역설, 패러독스라고도 하죠. 역설이라고 해요. 역설. 그러니까 좀 반대되는 두 의미가 상충돼가지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보면은 그 의미를 알고 나면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영국의 그 수학자 로저 펜로즈의 저 유명한 그림이죠. 저게 사실 그 3D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D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건데 이 2D 딱 이 종이, 그렇죠? 우리가 보는 종이에다 그릴 수 있는 데서만 그려지는 역설.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 그런 모습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 지금 저 3D에선 나타날 수 없지만 저 그림 통해서 뭔가 계속 내려가는 거나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인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역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복음도 그렇고 역설로 가득해.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의 내용이 뭘로 가득하다고요? 역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역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뭔가 국어도 열심히 해야 하고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어 실력이 부족하면 문학적인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밸런스 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극단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밸런스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밸런스 갖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내용 자체가 역설적인 내용이 진짜 많아요. 복음도 그렇고. 자, 저 말 돈을 쓰는 것이 버는 것이다. 이게 애초에 말이 돼요, 안 돼요? 저 말로만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쓰는 거 쓰는 거지 뭘 버는 거야. 버는 거는 따로고 쓰는 것은 따로지.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좀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단열재를 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좀 집을 좀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너무 비싸. 저게 그라스울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리에서 뽑아낸 실이래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도 저게 번지지 않는 그런 단열재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비싸겠어 안 비싸겠어? 비싸. 집 질 때 저걸로 이렇게 하려면 돈 너무 많이 들어. 좀 싸게 하자. 돈 아끼려고 단열재 안 넣어. 그럼 어때? 겨울에 오지게 춥고 난방비가 엄청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난방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길게 보았을 때 처음에 애초에 돈을 쓴 것이 나중에 어때요? 확실한 단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니까 어때요? 쓴 게 결국은 돈을 아끼는 결과가 됐죠. 돈을 버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1 더하기 1은 2. 꼭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일상생활이야. 저도 이제 수학적으로만 생각하던 그런 삶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삶 속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역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게 모세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또 살펴보기도 했는데 너희 민족들아, 이게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 그리고 주의 백성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함께 즐거워하래. 이거 즐거워하라는 표현이 이제 찬양하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앞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을 시키잖아요. 멸망시켜 가지고 자기네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세고 우리가 잘났다. 우리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 우리 군사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 경제력, 우리 국력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 봐줘가지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모세 노래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못해서 이스라엘을 그 이방 민족을 데려와가지고 때렸는데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잘났다고 이렇게 착각할 때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적들이잖아요. 적군이에요. 적군이 망했어. 그러면 다른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한테 패배했고 뭔가 굴복했고 그 앞에 엎드려졌는데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함께 마지막 갑자기 뜬금없이 43절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찬양하래. 우리 졌는데? 우리 복종하게 생겼는데 뭘 즐거워해? 이런 역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졌는데 뭘 즐거워해? 근데 그 내용이 뒤에 주께서 종들의 피를 갚으셨고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러니까 그 복수 대상이 우리였다니까? 우리가 망한 것 같다니까?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숨어있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천천히 봅시다. 그러니까 심판이 곧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았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엇이 숨어있다? 구원이 숨어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라고 그냥 마냥 갑자기 뜬금없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심판받았고 우리는 졌는데 그 속에 역설로 패러독스로 구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땐 이해가 안 되는데 역사를 쭉 훑어보고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집 살 때도 집 지을 때도 이거 뭔가 손해 같고 괜히 쓸데없는 것 같고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 이러다 싶은데 불 나면 그냥 집 싹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단열재 잘하고 정말 튼튼하게 잘 만약 집을 지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 나중에는 버는 게 되는 거잖아요. 쓰는 게 버는 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역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판 속에 구원이 있어요. 심판이 구원하는 길이에요. 이게 뭘까? 그래서 시편 47편에는 이 내용이 조금 더 잘 풀어져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시편 47편 1절부터 보시면, 자, 너희 만민들아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나라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아멘. 자, 너희 만민들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본문 신명기 32장 43절처럼 이방 민족이에요. 너희 만민들아, 모든 민족들아,
박수 치면서 손바닥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 이거는 왕으로서 재판하고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만민을 우리에게, 그렇죠? 만민을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들을 우리 발 이스라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렇죠?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즐겁게 찬양해야 돼, 슬퍼해야 돼? 슬퍼야지. 근데 그게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 야곱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을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땅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지고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스라엘이 이긴다.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의 발 앞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역설이란 거죠. 5절부터 또 보시면 여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면 찬송을 받으세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모든 민족이 이겼든 졌든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지혜의 시를 지어서 모든 노래로,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찬양해라. 47장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자, 뭇 백성이 뭐예요?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이시니까, 왕이 앉는 의자가 보좌니까 왕이시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왕이시라는 뜻이죠. 또 9절부터도 자 시작.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복종해야만 하는데 졌는데 이스라엘 발 앞에 복종하게 했는데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즉 너희들이 우리한테 졌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제는 원래 섬기던 나라, 원래 소속되었던 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누구의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원래 섬기던 그런 사탄, 악한 귀신들, 엉뚱한 것들, 돈, 명예, 쾌락 이런 거 숭배하던 너희가 그 세상 나라는 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져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게 복된 것이고 찬송할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이죠. 졌는데 찬송할 이유가 돼. 할렐루야. 성경은 정말 항상 읽을수록 놀라워요. 이 역설이란 걸 이해하시고 성경을 쭉 읽으세요. 그리고 그 역설을 발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탄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특히 그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되는 절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이면은 죽어야 되는데 그 심판으로 구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인 거죠.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 이 문에 피를 바른다고 해서 뭘 죽음을 벗어나길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죽이지 않고 건너뛰셨어요. 패스 오버 했죠. 지나갔다는 거예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왜? 뭔가 잘해서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피가 발라져 있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상징성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이, 그 죽음의 심판이 나 대신 어린 양이 대신 그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설인 것이죠. 심판이 분명히 부어졌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준 거 아닙니다. 대가를 충분히 치르셨어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당하신 거죠. 굉장한 고통과 수치로. 여러분들 속옷 한 장도 안 걸치고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 정도의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온몸에서 피와 물이 빠져나가면서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손과 발에 지금 못이 박혀 있는데 그걸 딛고 일어서야 돼요.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숨이 안 들어가거든. 숨을 들이키려면 이 박혀 있는 발과 손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 세워야 숨이 한 번 쉬어져요. 그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못 견디는데, 여러분들 여기 팔에 이렇게 잘못 쳐가지고 전기 와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신경이 지나가는 데가 이 가운데 팔목 양쪽 뼈 사이에 중추신경입니다. 정확히 거기를 뚫고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고통에 그냥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너무 힘든. 근데 십자가를 뭔가 목에 걸고 다닐 만한 감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저건 사형 도구예요. 사형 도구. 내가 당해야 될, 내가 홀딱 벗고 거리를 나돌아다녀야 돼. 근데 예수님이 홀딱 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속옷 한 장도 안 걸치고. 모두가 보는 데서. 당시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반역죄를 철저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삼족을 멸하고 중국도 구족을 멸하는데 로마 당시 제국도 어때요? 절대 반역할 상상도 못하게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다가 가장 큰 수치심과 함께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오랫동안 죽여요.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내가 당해야 될 걸 대신 당하셨잖아.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어요. 아무 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게 치러졌어요. 근데 나 대신 하나님이 직접 치러주신 거죠. 심판이 부어졌는데 그 안에 구원이 있는 역설이 바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들, 너희들이 진 것 같지? 근데 진 것 같은데 진 게 아니야. 진 게 승리야. 죽는 게 사는 거야. 죽어야 사는 거지. 진노 속에 은혜가 있어. 심판 속에 구원이 있어.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돼.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현재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해. 할렐루야. 역설로 가득해요. 단순히 수학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정말 다양한 경험 속에서만 알 수 있는 지혜예요. 그것의 최절정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선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말은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유대인의 그런 몸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의 법에 복종해야만 되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9절에 뭐라 돼 있죠? 이방인들도, 아까 만민들아, 너희 세상아, 뭇 백성들아, 뭇 나라들아, 다 이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도 뭐예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계속 아까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은 졌는데 그 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시려고. 10절에 그래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저렇게 해놔서 그렇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있다면 인용 구절이 적어져 있을 거예요. 정확히 오늘 본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이든 원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함께 즐거워하라. 왜? 너희들 하나같이 다 잘한 게 없어. 주의 백성도 말씀을 받았는데도 말씀대로 안 살아.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역사를 막 뒤죽박죽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같은 것 같은데 끝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왜냐하면 12절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게 뭐예요?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죄패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때 당시에는 놀리려고 조롱하려고 네가 왕이라며. 근데 거기 달려있네. 내려와봐. 내려오면 믿을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왕이 되는 방법이었어. 역설. 왕의 등극식이야. 그가 소망이야. 유일한 소망. 그분이 우리의 왕이야.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야.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복종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찬양할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대신 죽는 게 왕이 되는 방법이고 희생하는 게 이기는 방법이고 죽는 게 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져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엎드려 복종하는 건 나에게 복이에요. 영생의 복인 거지.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함께 노래할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의 노래 마지막 부분이라 그랬죠. 2절부터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모세의 노래. 그 모세의 노래는 신약까지 와서는 결국 누구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였죠? 너희들은 못한다. 왜 찬물 끼얹으세요? 좀 격려 좀 해주지.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어린 양이 하신다. 만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저 그림처럼 모든 민족이 와서 이제 세상은 피부 색깔, 지능지수, 돈 얼마가 버는 연봉, 집 평수 막 이런 걸로 아니면 사회적 지위 이런 걸로 막 높낮이를 판단하고 막 하지만 아니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 그 이름 앞에 엎드려 복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억지로 복종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탄이 나오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결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숨어있는 역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44절부터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모세 노래를 마무리를 짓고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라고도 불려요. 자, 같은 의미입니다.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자, 마음에 새기고 두고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이걸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신앙이 저 그림처럼 계속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혹시 믿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 부모님들부터 이어온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그 자손과 그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가르치세요. 가르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만 배우고 끝나지 마세요. 누구든 언젠간 부모가 되겠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리더가 되어야만 하고 한 집안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 가르쳐야만 되는 입장이 돼. 뭘 안 가르치려고 그래도 저희 딸만 봐도 요즘 말투를 따라해. 하면은 그걸 따라하더라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본이 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해도 그냥 본이 될 수밖에 없어. 애들은 그냥 보고 따라해요. 보고 따라해. 얘 앞에서 핸드폰을 했더니 핸드폰에다가 막 머리를 들이밀어요. 지도하겠다고. 자꾸 뺏어요 막. 따라하게 된다.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돼. 지켜야 돼. 말로 가르치고 내 삶을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학교들마다 세워지는 기도 모임도 그냥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대가 그 후배의 후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바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실 때 나타내셨던 말씀이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부분이죠. 28장의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가르치기만 하지 마. 말만 하지 마. 너희도 살아내. 그리고 그들도 살아내게 해. 본이 돼. 삶으로 예배를 드려. 주일날 아니면 이 자리에 화요일날 모여서 그냥 말씀만 듣고 땡 끝내지 말고 가서 뭘 들었는지 그걸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감정이 상할 만한 일들 여러 가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 바로 그때 진짜 진실되게 감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아내려 몸부림치는 그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어때요? 가르치고 나도 지키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애초에 구원받았는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아니, 좋은 노래만 들어도 소개해주고 싶고 재밌는 영화만 봐도 야, 이 영화 진짜 재밌어. 이 드라마 진짜 재밌어. 나누고 그래서 어땠네 저땠네 막 이야기 나누고 싶잖아요. 나누고 싶잖아요.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내가 진짜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만났는데 가장 위대한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안 전한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흘러가길 원해요. 이 복을 모두가 함께 누리길 원해요. 그래서 문 나라 문 백성들 모든 민족들아 함께 찬양하자. 함께 이 구원을 경험하자.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바로 이게 역설의 길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십자가 지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정말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막 못 견디고 조금만 감정 상해도 못 견디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려놓으래. 자기 십자가 저거 사형도구라 그랬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게 왕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세상이 봤을 땐 그건 지는 거고 망하는 건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건 승리의 길이고 왕이 되는 길이고 통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역설의 길이에요. 복의 길은 역설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복된 길로 초청해요. 근데 세상이 못 알아먹을 뿐이지. 야, 네 명예, 네 자존심, 돈 벌라고, 네 쾌락으로 해서 네 그렇게만 살지 마. 나를 따라와.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는 가장 큰 복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길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지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내용에는 이 길이 포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갈망. 제발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나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나도 주님을 주의 형상을 알고 더 깊이 알고 닮아가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따라갈 수 없으니 나 좀 그렇게 해주세요. 난 내 자존심 버리는 게 너무 어렵고 내 명예 포기하는 게 어렵고 부자 되고 싶은 욕심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 내가 진짜 복의 길을 깨닫고 내가 그 길을 진짜로 따라갈 수 있게 나 좀 제발 나 좀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십자가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를 그 길로 이끄시는 걸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를 했는데 아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3대3으로 비겼어요. 거의 질 뻔한 경기를 비겼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고 한 골 도움을 했고 그리고 한 골 자책골을 넣었어요. 네, 굉장한 기록을 남겼는데 근데 결국 마지막에 비기고 나서 MOM이라 그래가지고 맨 오브 더 매치라 그래가지고 가장 이번 경기에서 뛰어난 선수 한 명을 뽑는데 손흥민 선수가 뽑혔어요. 그래서 저 손에 트로피를 갖고 있죠. 저 형광색 같은 저게 트로피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뽑혔지만 공을 옆에 클루세프스키라고 하는 별명이 셉셉인데 이 선수에게 저걸 주면서 마지막 이 헤딩골로 넣은 평소에 헤딩 잘 하지도 않는 애가 헤더로 골을 넣었다 하면서 마지막 동점골을 넣은 이 선수에게 저거를 건네는 저런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수가 클루세프스키라는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정말 따르고 싶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졌다고 너무 강한 팀을 만나가지고 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했던 저 캡틴을 따르고 싶다 하는 존경하고 싶은 그런 인물로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때요? 세상도 어때요? 역설이에요. 뭔가 잘나고 막 잘난 척하고 드러내고 저 같아도 막 어깨 뽕 엄청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공을 다른 동료 선수에게 돌리는 저 모습이
참 멋진 리더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 모습이 사실은 세상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고 싶지만 높아지려면 어때요? 나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세상도 역설로 가득해요. 이 길이 왕 되는 길이 절대 헛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길. 역설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죽는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려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복을 누릴 것이고 가르쳐 지키는 삶을 자신도 모르게 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매일의 일상, 노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말씀 큐티를 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바로 이 삶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 주변 모든 자들에게 이 역설이지만 가장 복된 길을 손흥민 선수처럼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여러분들 사는 그곳에서 따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너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고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라는 그 역설의 리더가 되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다 이기적일 때 사랑과 헌신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빛으로 물들이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